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
이 시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청정코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오늘도 잠언서를 통하여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84년 11월부터 1991년 11월까지 17년 동안 품격 있는 그런 문화 잡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잡지가 있는데요. 그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도 계실 텐데 샘이 깊은 물입니다. 당시 그 발행인의 창간사를 보면요, 1980년에 폐간된 뿌리 깊은 나무의 정신을 이어갔대 뿌리 깊은 나무가 세상을 넓게 바라본 것이라면 샘이 깊은 물은 세상을 깊게 바라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성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깊이 있는 그런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샘이 깊은 물은 점차 자본주의의 물결과 흐름에 떠밀려서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돈과 또 출세와 경쟁과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교양, 예의, 문화, 전통, 소박함, 따뜻함, 아름다움과 같은 그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점점 외면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고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만져주기보다는 겉모습만 화려하고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샘이 깊은 물, 깊이 있는 문화, 참된 지혜와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깊은 사고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학습 능력, 또 인지 능력, 또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이해 능력,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생각해도 결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성경 구절 찾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깊은 그런 묵상의 과정이 없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참된 깨달음과 결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잎사귀는 무상한데 정작 말씀의 열매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지혜의 삶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깊은 물과 솟구쳐 흐르는 내라는 그런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은 어떠한 물입니까? 곧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로서 지혜의 샘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 속에서 이러한 참된 지혜자에 해당되는 한 분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데요.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어떠한 물이라고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란 것은 이 세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했고요. 또 엠페도클레스는 세상의 모든 물질은 물과 불과 또 공기와 흙이라는 기본 원소들로 이루어졌다는 4원소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물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0%에서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75%, 또 심장은 86%, 근육의 75%, 혈액의 94%, 심지어 뼈는 22%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평소 수분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과 고통이 따르고요. 또 5%가 부족해지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가 부족하게 되면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증세가 생길 수 있고요. 20%가 부족하게 되면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에덴 동산을 다 적신 다음에 그 물이 네 줄기로 갈라져서 온 땅을 적시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분이 공급되어야만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와 같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고 영적으로 수분을 공급받아 참된 생명을 누리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깊은 물 솟구쳐 흐르는 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된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지혜자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자의 말이란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지혜자의 말은 깊은 지하수를 말합니다. 물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바닷물과 같은 해수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담수라는 것은요, 빙하나 만년설을 제외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지표수와 지하수입니다. 지표수는 말 그대로 지표층 위에 있는 그런 하천과 강, 또 호수나 저수지와 같은 그런 물을 말하고요. 지하수라는 것은 빗물이나 지표수가 지층을 통과하여 지하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 물을 바로 지하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표수와 지하수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지표수는 계절에 따라서 수온이 변하고요. 또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반면 지하수는 어떻습니까? 물의 온도가 변하지 않고요. 오염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자의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깊은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자의 말이라는 것은 지표수와 같이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상대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이죠. 지표수와 같이 다른 것이 섞여서 오염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지하수와 같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대 진리와 순수한 말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지표수에 해당되는 나의 인간적인 말과 세상적인 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지하수인 주님의 말씀에 도달하기 위하여 깊이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지표수가 땅 밑으로 내려가 지하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염이 되어 있던 그러한 지표수를 할지라도 땅속 깊이 내려가는 동안 흙 속의 각종 미생물과 토양이 정수기의 필터 역할을 해주면서 이 지표수를 순수한 물, 깨끗한 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오염 물질들을 걸러주기 때문인 것이죠. 지하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얕은 지하수와 또 깊은 지하수입니다. 얕은 지하수는 퇴적토로 구성된 첨부 지하수라고 불리우고요. 또 깊은 지하수는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부 지하수입니다. 근데 신부 지하수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순수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씨름해야만이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명의 삶 큐티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최소한 본문의 말씀을 두세 번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특별한 말씀이 있거나 또 의문이 생기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해설 말씀을 보면서 참고하거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 해설이라는 색안경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해설이라는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하기는 오늘도 지표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내려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말과 세상적인 말들이 모두 걸러지고 생명수인 주님의 말씀의 맛을 온전히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말씀의 그 맛을 보고 누리게 되는 이 자체, 사실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 마음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오염된 지표수와 같은 나 자신의 말과 세상의 말을 내려놓고 지하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깊이 내려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시원한 안반수의 생수를 마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지혜자의 말은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샘이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결코 고여있거나 머물러 있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쳐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필리핀 루손 섬에 있는 세계 8대 불가세리 중에 하나, 바로 바나우에 있는 수십만 개의 계단식 논입니다. 고고학자들은 한 2000여 년 전부터 이 계단식 논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논둑을 이어놓으면 자그마치 그 길이가 지구 반바퀴에 해당되는 22,400km나 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 걱정을 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가뭄 때문에 물을 제대로 대지 못해서 추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보통 이런 산지에는 계단식 농사를 하기 위해서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관계 수로를 잘 해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산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저수지에 저장하고 물을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은 농사지을 물이 부족하여서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저수지와 여러분의 논에 물이 가득한데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흘러보내지 않을 것인가요?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수지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빗물뿐만 아니라 항상 물이 콸콸 넘쳐 흐르는 샘물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래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저수지는 차고 넘쳐 흘러서 그 물이 아래 동네 사람들의 논에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전인수란 말이 있죠. 말 그대로 자기 논에 물을 대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기에게만 유리하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할 때 아전인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전인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바로 생명수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나만을 위한 생명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수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전인수의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전인수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의 생명수는 고갈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학박사 조셉 머콜라이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하수가 다시 보충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그런 물 분야 전문가도 세계 지하수의 대부분이 지속 가능성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담수가 고갈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전인수하면서 자신의 저수지에 뚝을 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이 고갈될까 봐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생명수는 어떠한 물입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이 어떠한 물이라고요?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고갈됨이 없는 생명수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영적으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서 그 넘쳐 흐르는 생명수를 이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셋째로 지혜자의 말은 소성케 하고 변화시키는 물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에스겔이 성전 물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강으로 변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여 강물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강물을 일천적, 다시 말해서 한 500m 간격으로 4번 청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청량을 할 때 물의 깊이는 발목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은 무릎 정도였고요. 그 다음은 허리춤 정도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량할 때에는 물이 창이라해서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너기 힘들 그러한 큰 강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지만 더 큰 의미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로부터 10절 그리고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는 것은요, 바로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죽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소성함을 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소성함과 번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물이 바로 만물을 소성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생명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정보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말들로 말미암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는 세상을 위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였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생명의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한반도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야말로 우리 민족을 위한 종교라고 칭찬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역사는 빛의 역사요, 소금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그저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점점 생명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솟아나와 세상으로 흘러 넘쳐야 하건만 그 물이 고여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명의 물줄기를 틀어막고 세상의 물줄기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며 그 물을 좋다고 마셔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 세상의 급류에 휘말려서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저 그 물 속에 힘없이 떠내려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 모습이 바로 이 하목사의 모습일 수가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깊은 물, 솟구쳐 흐르는 내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인간적인 나의 말이 아닌 주님의 생명수의 말, 참된 지혜의 말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소성시켜 나아가며 변화시켜 나아가며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뒤따르는 행위의 말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오염된 지표수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깊은 생명의 지하수를 맛보며 고갈됨이 없이 오늘도 콸콸 솟구쳐 흐르는 주님의 샘물을 고여있는 물, 가둬놓은 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넘쳐 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소성케 되고 변화를 이루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깊은 물, 솟구쳐 흐르는 내의 지혜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오염된 물을 마시며 주님의 생명수를 가두어 놓고 세상으로 흘러보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문을 활짝 열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말씀의 은혜,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함으로써 죽어가는 세상을 소성케 하며 변화시켜 나아가는 생명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예사랑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사랑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캐티김 집사님과 김종희 권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캐티김 집사님께서는 지난 화요일 날 퇴원하셨고요. 또 우리 김종희 권사님께서는 오늘 퇴원 예정이십니다. 하지만 퇴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또 회복을 하셔야 되기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랑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일상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위로와 치료와 사랑과 생명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생명수를 맛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수를 이 세상에 흘려보냄으로써 온 세상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 가운데 소성케 되며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예사랑 가족들과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당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넓고 따스한 가슴으로 안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생명수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와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